오늘은 창세기 35장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전부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몇 장까지 있죠? 전부 다? 네? 몇 장까지 있겠어요? 예, 50장까지 있어요. 그럼 오늘 35장 하면 이제 몇 장이 남게 될까요? 예, 15장이 남게 됩니다. 이제 15장이면 약 한 2달 반 정도. 내년 3월달 정도면 이제 창세기가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가 거의 상당히 됐는데 35장까지 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35장까지 오면서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이거 기억난다. 오늘 제가 기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한테 감동을 주었던, 그리고 나한테 그런 기쁨을 주었던 그 순간이, 믿음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뭐 매일 또 가고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거든요.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복권 5불짜리 당선되는 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 그거 당선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게 예수를 만난 것이에요. 에이 뭐가 그러려고.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교회 나가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가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교회 나간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몇 명 되겠어요? 15억 정도 채 될까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기쁨을 가진 사람은 몇 명 될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그 감격, 감동, 기쁨,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그런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10,000명도 안 될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친구 따라갔는데 뭐 그런 감동이 뭐 있어요?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벌써 5년 됐네, 10년 됐네 하는 사람은 감동이 없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하도 가자 그래서 앉아있는데 앉다 보니까 이제는 뭐 주일날 따로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교회 갔다. 그런 감동이 없어요. 나는 말이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장로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다녔어요. 60년 다녀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사실. 예수를 만나가지고 난 예수 믿는 건 좋아요. 정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박해에서 몽둥이를 들고 교회 나가면 죽인다 하는데, 그걸 맞아가면서 눈이 부르도록, 눈도 이렇게 부었다니까 이 중에 한 분이 눈 부어있는 사람이 있네요. 눈 부어가지고도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리고 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싶어서, 이런 감동이 없는 사람,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어쩌면 있는 게 아닐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감동을 회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지. 오늘 성경 말씀은 어쩌면 그런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성경 말씀 3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제가 보기엔 오늘 말씀이 창세기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 중에 또 하나예요. 자,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는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참 좋네요. 무슨 말씀인지 뭐 여러분 좀 기억나세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외삼촌 집이 있는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던 이 야곱이 아내와 자식들을 놓고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되죠.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화해의 상봉을 하죠.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키스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형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고향에 들어오길 잘했다 생각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장막을 좀 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와서 숫곳이 요단강 동편에 있거든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와서 약간 산등성으로 올라오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중간쯤에 있는 게 세겜인데 이 세겜 산등성이에요. 위에는 북쪽에 무슨 산?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 그 산 두 산의 골짜기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세겜성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장막을 치고 땅도 좀 사고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땅을 좀 사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큰 단을 세우고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거기다가 돌단을 하나 크게 쌓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세겜에서 드디어 고향에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행복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왜냐? 자기 딸 디나가 바로 그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병택 집사님 혹시 아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노래를 불렀다. 1번 파티에 가서 춤을 췄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강간을 당했다네요. 그 세겜성의 추장 아들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 아들 바로 그 세겜성 성주의 아들인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감금이 되죠. 집에.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오빠들이 할례를 핑계대고 전부 할례 받으라 해서 3일째 빌빌하는 사이에 칼을 들고 와서 그 성을 전부 다 돌이버려요. 아니 만행을 저질렀어요. 전부 다 남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여자들, 딸들 전부 다 끌고 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거기는 모든 재산 다 끌고 왔어요. 이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세요? 이게 뉴욕타임즈에 신문에 안 났구나. 중앙일보에 신문에 안 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나오면 저도 잘 기억 못해요. 성경 거는. 근데 중앙일보 나오면 이상하게 박항서 감독이 뭘 했다 다 기억이 나는데 그게 성경에 쓰여 있으면 저는 박항서 기억 못합니다. 절대로. 근데 신문에 나니까 안 나는 거냐. 바로 그런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세겜성에 있었어요. 거기서 몇 년 살면서 이제 살만 났구나 하고 땅도 사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런 충격적인 파리 강간을 당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겜성 주변에 사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드디어 야, 저 야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와 살던데 우리의 친구인 이 세겜성을 완전히 정말 학살을 했다. 그러니까 저거 놔두면 안 된다. 야곱을 가만 놔둬서 큰일이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갔다 가면은 자기는 거기서 완전 수가 자기네들 가족이지만 다른 데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죽게 생겼어요. 이거는 뭐 행복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정말 피난처고 너무 깊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오히려 에사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파단 아람보다도 더 위기의 그런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금 전전긍긍 파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세겜 땅에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숫곳에 간들 이 가나안 주민들이 쫓아오면 그냥 영락없이 죽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바로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왔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 여러분들 삶에도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아플 때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또는 뭐 인간관계에서 좀 힘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할 때 그때 해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죄송합니다, 교회 나온 지 5년 안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7년 안 되신 분 없죠? 적어도 한 10여 년 다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못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다 들어본 적 없다. 왜 안 들어요? 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해결점이 생기는 건데,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걸 듣기만 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말하는 거 우리는 못 들어요. 근데 대통령이 한 것을 받아 적어가지고 기자가 얘기하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안 읽으면서도 나는 뭐 이런 사람은 쉽게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이제 좀 들은 것 같네. 그렇게 듣고 보니까 네, 저는 매일 듣습니다.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듣고 저녁에도 듣습니다. 일하다가도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하는 첫마디가 뭐냐면 35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단을 쌓으라 하는 4개의 동사를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지금 뭐 야곱이 누워있나요? 앉았나요? 들어 누워있는 게 아니라 엎드려 있는 게 아닌데 일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죠. 우리가 뭐 지쳐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힘내 이런 말은 일어나 이런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더러 지금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움 속에 있는지 몰라요.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한 그 만행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한테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건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데 일어나. 하나님이 딱 좀 어깨를 쳤는지 손을 잡았는지 아니면 꿀밤을 먹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힘내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라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나한테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곱의 이 형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베델로 가라고 했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말이죠, 지금 세겜에 살고 있는데 베델은 조금 남쪽에 있어요. 요게 그래봐야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이에요. 30km면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지 아세요? 15마일 떨어져요. 거의 15마일 안 돼요. 그렇게 가까운 데 있는데 거기를 가라는 것이 베델로. 근데 베델이 이 세겜보다는 좀 높은 데 있어요. 지리적으로 한 300m 정도 더 높아요. 그게 굉장히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30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있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우리는 아무 의미, 베델을 왜 올라가라 했을까? 거기 뭐 꿀단지를 숨겨놨나? 아니면 거기가 무슨 요새처럼 생겨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못 쳐들어오는 데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뭘 했을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바로 에서 형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했을 때, 그게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헤브론에 살다가 형 에서한테 축복을 갖다 몰래 뺏었잖아, 사기치고. 그랬더니 형이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을 갔죠. 장가 간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형이 죽일까봐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20몇 년 전에. 바로 그때 만났던 하나님, 어디서 만났어요? 베델에서 만났거든. 근데 그 베델에서,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 거기에서 네가 거기서 날 만났지 않았니?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야곱은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부들부들부들 아마 떨었거나 아니면은 어쩐 표정, 제가 보는 야곱의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살아,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야곱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뭐 왜 그런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감동이 엄청납니다. 바로 베델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도망을 가요. 혼자 도망을 가요.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형이고 뭐고 다 너한테 섬기고 너를 섬기고 너가 가정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해서, 그래서 장자권도 팔아먹었죠. 샀죠. 그 다음에 형을 소개하자 아버지 축복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형의 분노를 사서 노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는 사람. 어디로 가느냐? 1000km가 넘는, 한 달을 넘어서 걸어가도 갈 수 없는, 어딘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그 야곱이었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터덜터덜 걸어가지고 한 3일길 내지는 4일, 일주일 정도 걸어와가지고 자기는 어딘지도 모르는 어느 한 산등성에 혼자 누웠어. 돌베개라고 누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어쩌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에 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자기에게 다가왔던 가장 뜨거웠던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느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쏟으실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사랑을 자기에게 쏟았던 것,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베델 하면은 하나님, 제가 거기서 어쩌면 야곱은 30km도 안 떨어진 이 베델을 세겜에 살면서 한 번도 베델을 안 내려갔던 것이에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만약 갔다면은 하나님이 베델로 가서 가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갔다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처음 감동을, 사랑을 받았던 그곳을 자기는 잊어버리겠다. 그것뿐만이겠어요. 가장 비참한 데서 만났던 가장 뜨거웠던 하나님의 손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속해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끝에 하늘 끝에서 하나님이 스쳐가지고 자기한테 축복을 내렸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가지고 이 아마 야곱은요, 평생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마음,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맹세를 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이곳을 오게 한다면 제가 하나님한테 11조 내고 여기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저 모든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맹세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걱정 마라.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너하고 있을 거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데려올 거야. 그때까지 내가 항상 너하고 있을게 하고 축복을 내리고 약속했던 것이 어디냐? 베델이었다. 지금 야곱에게는 바로 이 베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베델이 있으세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에는 말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제가 중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 가서 부흥회 갔는데 막 성령 바다가 뜨거워서 막 이런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거 말고, 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갔는데 오늘 제가 20년 됐는데 오늘 제가 장로가 장로 처음 돼가지고 꿇어 앉았는데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할 때 그때 감동, 무슨 큰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런 거 말고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이 야곱이 베델에서 외롭게 혼자 돌을 베고 누워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간절함,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어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만났던 예수님, 자신이 정말 처참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을 찾아와서 손에 못 잡고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친구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보셨냐는 거예요. 그런 베델이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혹시? 있어요? 있습니까? 몰라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만약 야곱에게 베델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야곱더러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걸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보세요. 그 가족이 세겜에서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사기치고 공갈치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잔인하게 학살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죄가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비겁한 그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내가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가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걸 만나길 바랍니다. 믿음 참 이거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에서 절대 낙오되지 않습니다. 교회 믿음 생활이 그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교회에서 싸우라 해도 싸움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이 바로 그런 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가장 순수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서 처음 만났던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얼마나 뜨겁게 약속을 했느냐, 그 약속의 장소, 그곳에서 만나자. 그것이 물레방아 도는데 그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 베델로 만나자. 베델로 올라가.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꾸중을 하시고 채찍을 들어야 돼. 이 못된 니은아, 도대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지켰느냐. 근데 네가 하는 일이 뭐야? 애 11명 12명 됐다고 자녀 교육 못 시켜가지고 이렇게 엉망 만들었어? 이루어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벌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지 않고 꾸중을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말이죠, 너와 나의 그 뜨거운 맹세의 현장 너 기억나지? 그리로 가서 너와 내가 다시 회복을 하자. 너 날 멀어졌다면 다시 만나자. 다시 너하고 나하고 내가 했던 약속, 너도 했던 그 소원 있잖아요. 그대로 우리 한번 그곳에 다시 한번 만나자.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 이렇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채찍질 별로 잘 안 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야곱의 표정이 어떻겠을 것 같아요? 벌레 씹은 것 같을까요? 아, 죽었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야곱은 그 순간 통곡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저 35장 1절을 딱 듣는 순간에 혼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곱 어땠을까? 하나님 저한테도 이렇게 좀 자존심을 들려주세요. 정말 이런 것만 듣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바로 준비해 들어가요. 즉시 야곱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큰 해마에 꽉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잘못하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여 나를 붙드사. 이런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이 그냥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너무 멀리 떠나 있었군요 하고 야곱이 거기서 드디어 행동을 합니다. 2절에서부터 4절 보니까 야곱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있는 노비들 전부 불러 모아놓고는 중요한 세 가지를 아주 지시를 내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보라. 다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고 섬기고 있던 그 신상들,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그런 말을 딱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가슴 속에서 확 들어왔던 첫 번째가 뭐냐면 아,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이런 그런 종자가 됐구나. 이것이 느껴진 거예요. 무슨 우상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도대체 무슨 우상이 있었을까요? 야곱의 가족들은. 우선 처음에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이름이 뭘까요? 예? 예, 라헬이 아버지한테 드라빔을 몰래 훔쳐왔어요. 그 드라빔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걸 우상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 그 우상 가져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따라왔던 이 바단 아람 쪽에 있던 노비들이며 이 사람들이 바단 아람의 라반은 뭘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럼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우상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죠.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한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택한 족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 집 식구들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마디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성도를 목사님이 헌금만 많이 내면 돼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야곱이 지금 그런 것을 하나님하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부터 하나님 너무 멀리 떠나. 어쩌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세겜성을 공격해가지고 거기 모든 걸 약탈했잖아요. 세겜성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온갖 우상들이 있어요. 금은 뭐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발걸이 뭐 별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훔쳐왔어요. 그게 뭐예요? 전부 우상 덩어리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 되니까 좋으니까 우상 숭배자 하면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죠. 그것을 전부 다 버리라는 거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뭐냐?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해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 정결케 해라는 건 가서 목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욕할 때 요단강으로 다 가야지. 그 많은 사람이 목욕하려면 어디서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회개하라는 거죠. 빨리 능적으로 회개하라. 지금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를 안 하니까 베델을 못 올라가요. 회개를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복을 갈아입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이건 뭐 자기 옷이라는 건 사람 자기의 어떤 인격과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판사들은 법복으로 입잖아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근로 노동복으로 입잖아요. 미용실에서 이발해주는 사람은 가운을 입나요? 어떻게? 내일 가게에서 어떻게 뭐 입나요? 아무거나 입나요? 하여튼 의복을 바꾸라는 건 자기 신분,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먼저 해야지 어디로 올라간다? 베델로 올라간다. 그렇게 딱 그걸 다 없애라. 그리고 나서는 3절에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 저는 야곱의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 그 세 가지를 지시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이방 신상을 전부 다 버려. 그리고 너희들 깨끗하게 해. 옷을 다 갈아입어.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야곱의 이 신앙 고백이에요. 철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더 좋아요. 전 3절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올란 날에 내게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 야, 이 말이 이래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누가? 야, 자기의 환난 날, 자기의 고통스러운 날에 자기한테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가는 곳에서 뭐예요? 나의 가는 곳에서 어떤 분이라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나.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지. 너무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하나님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이거 쉽지 않아요. 고생이 생기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갑자기 하려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기가 그런 환난 날에 자기한테 응답을 하셨던 베델의 하나님. 자기가 바단 아람 가고 어디 갔을 때 가는 길에서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것이. 지금 3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배하러 가자. 그랬더니만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그 다음에 뭘 버려? 자기 귀에 있는 뭘? 귀걸이를 전부 다 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참 희한해요. 왜 그 코걸이, 손목걸이 이런 건 안 걸고 귀걸이만 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귀걸이는 이게 이 당시에 귀걸이만 이방의 우상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걸 귀에다 거는, 그래서 이방 신을 모시고 섬기는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반 고대인들이 그랬다. 코걸이 이런 거 아니라 귀걸이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의 신상을 걸어놓고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서 걸어놓은 귀걸이가 오늘날 유행해가지고 뭐가 됐을까요? 이어링이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어링을 거는 사람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걸지 말아야 했으니까 뭘 만들어 걸지 여기다? 십자가로 만들어 거는 십자가가 우상이 됐다 이거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뭐 이쁜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귀걸이를 다 꺼냈어요. 그랬더니만 야곱에게 그걸 주니까 야곱이 4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구나. 묻을 데가 없어서 나무 아래 묻었다. 이게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 상수리 나무. 그 상수리 나무가 뭘까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세겜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지금 이 성경이 전부 여기 바로 그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상수리 나무 아래다 뭘? 우상 신상을 다 파묻어 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똑같이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세겜에서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죽으면서 유언적 설교를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요단강 저편에서 또는 애굽에서 섬기던 그 이방신을 섬기겠느냐 선택을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유명한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여호수 앞에서 회개하고는 전부 우상을 다 하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똑같이 이 상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 꼭 가보고 싶어요. 저는. 세계에 가면 있을지 모르겠어. 이 나무가. 근데 아브라함이 있었고 여기에 있는 걸로 봐서 100년이 지나도 있는 걸로 봐서 지금은
한 3000년 지나서 없겠죠. 바로 그렇게 상징적인 그 상수리 나무에다 묻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렇게 묻고 드디어 모든 것을 깨끗이 한 다음에 이들이 출발해서 30km 떨어진 베델로 올라갑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램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사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렵게 만들었어. 전부 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하라고 말씀을 딱 하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죽을 줄 알고 겁을 내던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당당하게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온 가나안 족속들한테 더 두렵게 만들다 보니까 감히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베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엘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뭐 헷갈리네, 그죠? 나는 또 이걸 보니까 너무 말씀이고 참 이게 또 감동이 나요.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났다. 여기 엘베델이라는 말은 베델은 무슨 말이죠? 베델. 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이런 말이에요. 베델. 왜냐면 벳은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엘을 하나 더 붙이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베델이라고 곳을 갖다가 다시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붙였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엘베델이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모든 환경 조건 형편 처지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환경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났다. 엘베델이라는 게 하나님 전에 계시는 하나님 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엘베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요. 축복이 딱 보면 세 가지. 너의 이름을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르마.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하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자손의 축복을 또 내리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국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을 우리가 더 잘 아시는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이 땅을 너한테 주마. 그것도 부족해서 그 땅을 또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마.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 1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게 하나님.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럼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려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려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야곱에게 나와서 말씀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죠? 그럼 야곱은 하나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나는 우리는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천국에 가서 물어보자고요. 하나님, 야곱하고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을 이거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올라가서 그 얘기하시고 나서는 나 간다, 빠이빠이 하고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꿈속인지 환상인지 아니면 천사의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을 올라가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곳에다가 바로 돌기둥을 세우고는 그 이름을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해서 집을 짓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었다. 왜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가 짓겠습니다 하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15절까지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중간에 하나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이름이 뭐요? 주추바 알론바. 알론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누가 죽었어요? 리브가가 죽었어요? 드보라가 죽었어요? 세상에 유모 죽은 거 이름이 성경에 나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드보라라는 여자는 도대체 누군데 여자 이름이 자기 죽은 이름을 여기다 쓴 거는 사라 이후에 처음이야.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름. 그럼 드보라라고 하는 이 유모 누구의 유모였어요?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리브가는 바단 아람에서 시집을 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유모로 따라왔으면 어머니 리브가를 케어해줬던 분 아니겠어요? 근데 리브가가 죽었어. 죽는 게 아니라 드보라가 죽었는데 그럼 드보라하고 야곱하고의 관계는 어떨까요? 어머니의 유모니까 아마 야곱을 누구보다 사랑했겠지, 그죠? 그래서 아마 이름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드보가가 느닷없이 여기 8절에 딱 나옵니다. 그 성경학자들이 제일 고민을 하고 저도 고민을 하는데 왜 이름 드보라가 여기 나왔을까? 그럼 뭐 때문에 이걸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유를 모르겠어. 사실은 잘. 예? 어떻게? 천국 가서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 항상 성경 공부하면서 모르면 천국 가서 물어봐요. 동그라미 쳐서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천국 안 가면 우리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베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베델에서 이제 에브라시라고 합니다. 떠나갑니다. 베델에서 에브라스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에브라시. 지금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면 1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적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말이 뭐 어려워. 임산하여 신고했다. 쉽게 해서 애 낳아서 배가 아팠다 이 얘기겠죠. 아프다 이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베델에서 몇 년을 그렇게 살았겠죠. 제사를 짓고 살다가 이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거기서 베델에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브라시라고 하는 데로 가요. 에브라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에브라시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처음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은 고울이 아니라 미가가 그러는 거예요. 에브라시라는 데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처음 이제 여기 등장한 거예요. 비옥한 땅이다 이런 말이에요. 에브라시.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왜냐하면 지금 베델에서 우리가 세겜에서 베델로 왔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베들레헴을 지나야 이 헤브론으로 가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누가 애를 가졌다? 라헬이 애를 가졌어. 아들을 가졌어. 그러면 다른 애들은 지금 시므온, 르브엔 이런 애들은 20살이 넘은 청년들인데 이제 애를 낳았다면 라헬은 한 50 넘어서 애를 낳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애가 왜냐면 바단 아람에서 다 애를 낳았잖아요. 그죠? 전부 다 11명을 갖다 디나까지. 디나가 성폭행을 당할 정도면은 디나가 최소한 15세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도 몇 년 더 살았으니까. 그럼 다 20살, 뭐 30살 됐는데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라헬이 또 임신을 했다. 그럼 라헬이 도대체 몇 살 됐겠어요? 할머니가 애를 낳은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때 그래도 이 사라 이 시 할머니보다는 그래도 좀 젊은 편이야.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다가 이 라헬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브라에서 묻습니다. 그런데 너무 죽으면서 산파가 걱정했어요. 아들이 오니까 내 아들 좋다고 하면서 그러고 죽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그 아들 이름을 베놈이라고 이름을 짓어요. 고통의 아들이라. 나를 이렇게 다 너무 아프고 힘들게 낳기도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러고 베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말 듣고
아내가 라헬,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 중 막내인 베냐민이 바로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지파 12명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브라에서 그런 슬픈 일을 당하죠. 라헬이 죽게 되고 한편으로는 베냐민이 태어나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래서 그 에브라스에다가 라헬을 묻고 거기다 묘비를 만들어줘.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거기로, 그리고는 에브라스에서 다시 떠들어가지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 에브라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에는 이삭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는 중에 에델 망대라고 하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파수꾼처럼 망루를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 우리 찬양했죠. 망루, 성루. 거기 에델 망루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큰 사고가 하나 일어나요. 뭐냐면 야곱의 제일 큰 아들 이름이 뭐죠? 이명택 집사님? 제일 큰 아들 이름이 이승현? 아니고 르우벤이었잖아요. 르우벤. 그죠? 르우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하면 이 야곱의 아내인 빌하라고 하는 아내, 그 빌하를 갖다 겁탈을 해버려요. 둘이 겁탈. 자기 소모, 그러니까 자기 소모죠. 라헬, 죽은 라헬의 여종으로서 아버지가 붙여줬는데 이 여종이 애를 낳았잖아요. 다한과 납달리라고 하는 두 아들 낳았는데, 그때 그 라헬이 죽고 그 몸종인 빌하를 갖다 자기 소모잖아요. 소모를 겁탈을 해버려요. 그게 어디서 있었다? 에브라에서 헤브론 가는 그 사이 에델망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르벤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르벤이 나이가 한 30대는 충분히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비라라고 하는 이 서모는 아무리 못해도 뭐 한 4, 50대 되지 않았나요? 그죠? 그런데 근데 아버지한테는 안 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야곱도 같이 여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21절, 22절에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질 않아요. 왜 르벤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게 정말 심각한. 자식이 12명 되다 보니까 2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1명도 힘들어 죽겠어. 이 1명도. 근데 12명을 키우니까 도대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리고 전부 다 남자가 11명이야. 이거 보통 12명이잖아요.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런, 보세요. 시므온하고 레위는 어떻게 했죠? 칼 들고 가서 세겜서 완전히 쑥대밭 만들었죠. 르우벤은 서모를 갖다가 이렇게 겁탈하는 이런 문제.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인 거야. 이스라엘이 그 자랑하는 우리 12지파 사람들이 제일 어른들이란 말이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같은 여러 사람 빼고 좀 새로 사람 해가지고 정말 착하고 정말 이모 집사님처럼 착한 분, 이런 분들만 좀 족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르우벤 같은 시므온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하나님 뜻이 놀라운 게 있어요. 제일 맏아들인 르우벤이 이렇게 해서 낙마를 합니다.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자의 권한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네 번째로 갈수록 네 번째, 그래서 유다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래서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이며 예수님까지도 다 유다의 지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이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예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유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에서 다 인과응보에 반드시 형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드디어 어디로 갔느냐?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헤브론에 누가 사느냐? 이삭이 살고 있죠. 근데 이삭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제 12명의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참고로 마지막 다시는 읽어볼 일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장자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삭을 낳았으므로 라헬의 조셉과 베냐민이라. 라헬의 정비를 장과 납달리요. 레아의 종실과 요셉은 아과 아셀이니.
너희들 아들을 그리고 자, 12명의 아들들을 우선 제일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중심으로 해서 6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2명,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2명,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2명 해서 12명의 아들을 여기다 다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죽습니다. 180세가 되어가지고 28절에 보니까 이삭의 나이 180세, 180세가 돼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죽을 때 장사를 지냈는데 누가 장사를 지냈을까요? 야곱이 지내야 되는데 에서까지 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형제가 정말 조선의 천지에 아들이 둘밖에 없는,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그렇게 싸우던 형제들이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이거 화목한. 그런데 그 아들들은 형편없이 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요때 180세에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말이죠. 그 부인인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이름이 안 나와요. 리브가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유모 드보라가 죽은 건 얘기가 나오는데, 그죠? 정작 리브가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 리브가가 더 중요한 인물이에요? 드보라가 더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제 리브가가 그러니까 아마 죽었겠죠. 살았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리브가라는 이름은 시기에서 이 야곱을 갖다가 니네 우리 오빠 집에 좀 가 있어라 보내는 걸로 끝이야. 리브가는 그걸로 역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속이고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벌을 받았는지 리브가 이름은 더 이상 안 나오고 오히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여기에서 죽은 것은 180세면 이 뒤에 한참 뒤에 한 20년 뒤에 죽었는데 미리 여기다 땡겨놓고 기록을 해요. 이때는 야곱이 한 120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러면 이삭은 더 살았다는 거예요. 180까지 했으면. 그러면 이삭은 언제까지 살았느냐면 나이를 이렇게 따져보면 그 요셉이 말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 땅에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는 그때까지도 이삭은 살아있었어요. 이 나이로 보면. 근데 여기서 죽은 걸로 딱 해요. 왜 그랬느냐. 이제 여기서 죽으면서 이삭의 세대는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누구의 세대로 넘어간다? 야곱도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36장에 가면은 에돔, 에서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전부 에서 족보만 나옵니다. 요 36장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7장에 가면은 비로소 요셉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요셉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삭이 죽음으로써 얘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6장은 절대 우리가 안 읽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건 사람 이름 에서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은 이걸 뭐하러 한 장씩 이렇게 썼을까 합니다. 그래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그 넘어가죠. 참고로 에서에게는 아내가 3명 있었는데 그래서 족보가 막 넘어집니다. 이 집은 기본적으로 아내를 3 이상은 갖는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3 이상에서 많은 자손이 있어요. 아내가 1명 있으니까 아들이 1명밖에 없잖아요. 아내가 3명 있으면 4명 있으면 12명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음 주서부터는 37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37장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베델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델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저는 한국의 수원에서 그때 예수를 믿을 때 그게 전 수원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요. 저는 202가 살 때 말고 저쪽에 150몇가 살 때 그때가 저는 베델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누구든지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를 만났던 그 감격을 지시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게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곳이 바로 이 성전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